마가복음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의 복음 전파로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지난 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귀신을 내쫓는 능력과 병을 치유하는 권능을 주시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해야 될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게 되십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 이제 제자들이 복음 전파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그리고 뭐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게 되는데요. 그 영향인지 이제 예수의 이름이 이제 그들이 활동하던 갈릴리 마을 곳 이제 온 곳에 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이 그 예수라는 이름이 그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제 분봉왕 헤롯에게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헤롯의 귀에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자 그 헤롯 왕의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세례 요한을 처형한 어떤 사건에 대한 이제 설명으로 조금 이야기가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조금 더 흥미롭게 보기 위해서는 이 헤롯 왕의 가계도 이제 가족이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이 가계도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성경에서 좀 볼 수 있는 여러 헤롯 왕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헤롯 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뭐 마태복음 말씀을 처음 보면은 알 수 있는 예수님께서 처음 이게 태어나실 당시에 이제 그 유대 왕을 죽이고자 이제 예언에 있는 그 왕을 죽이고자 두 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처형하라고 하였던 이제 헤롯 왕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신약 성경에 또 보면은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투옥시켰던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2장에 이제 그 아기들을 죽이라고 했던 헤롯 대왕 그 다음으로 왕이 된 아켈라오라는 이제 왕도 헤롯 가문의 이제 왕이고요.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 바울의 변론을 들은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그 또한 헤롯 가문입니다. 이처럼 성경 안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헤롯 가문의 왕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헤롯 왕들 중에서 이제 오늘은 그 헤롯 대왕의 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헤롯 왕가에 보면은 굉장히 좀 어마어마한 지금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로디아라는 여자를 중심으로 조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그 말께도 여러 명의 삼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 빌립 2세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어,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제 헤롯인데요. 이 헤로디아는 처음에 빌립 1세라는 자신의 삼촌과 결혼을 합니다. 이 헤로디아는 자신의 삼촌과 결혼을 해요. 이제 삼촌이라고 이제 뭐 나와 있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자기의 아버지의 형제 빌립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형제와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을 해서 딸을 낳게 되는데 그 딸의 이름이 살로메라고 하는 딸이에요. 살로메. 그리고 이 살로메라는 딸은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은 이 헤로디아의 또 다른 삼촌. 그러니까 이 살로메에게는 할아버지죠. 이 할아버지의 형제와 이 살로메가 결혼을 합니다. 이거를 헤로디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헤로디아에게 삼촌이 있는데 그 삼촌이 자기의 사위예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굉장히 이거를 요즘 드라마로 쓰면은 참 재밌겠다라고 할 정도의 너무 어마무시한 이런 소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가계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더 가관인 상황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출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 헤롯 빌립 1세라고 하는 이 헤로디아의 남편이 있었는데 이제 이 남편을 두고 헤로디아가 자신의 또 다른 삼촌과 바람이 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과 이 헤로디아가 바람이 납니다. 해서 이 빌립 1세라고 하는 자신의 원래 남편을과 이혼하고 이제 안티파스의 아내로 이렇게 결혼하는 사건이 그 집안 가운데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이 헤로디아를 중심으로만 보았는데 이 헤롯 왕가에는 굉장히 근친이 난무하고 이 가족 내에서 바람까지 일어나는 아주 어마무시한 이런 일이 이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헤로디아와 바람이 나서 결혼하였던 안티파스라는 헤롯 왕,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갈릴리, 이제 예수님께서 그 활동하셨던 갈릴리와 그리고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이제 당시의 유대 땅은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나누어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유대 땅을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 있었고요. 이제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던 이제 왕, 그리고 빌립 2세가 저기 사마리아 쪽 땅을 이제 통치하던, 이렇게 유대인들의 땅을 이제 나누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땅을 나누어서 통치하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는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의 땅 중에서도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쪽을 다스리던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헤롯 안티파스에게 세례 요한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말을 들은 헤롯도 물론 불편하겠지만 헤로디아, 그 당사자가 되는 헤로디아가 굉장히 불편해하고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이 안티파스는 조금 불편해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선지자로서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어떤 선지자적인 그의 모습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그의 말을 어느 정도는 조금 귀담아 들었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라고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들을 어느 정도는 조금 달갑게 좀 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헤로디아의 계략을 통하여서 이후에는 세례 요한을 처형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로서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가 한 행동이 언급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헤롯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를 향해서 이제 겨냥해서 한 발언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로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그 형제 동생을 취하는 것은, 그의 여자와 바람나는 것은 율법상으로 봤을 때 결코 옳지 않은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라고 가서 세례 요한이 이 헤롯에게로 가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당연히 근거가 있습니다. 율법에 당연히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18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아멘. 이 말씀 말고도 레위기 20장 21절에서도 이야기하는데요.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많은 이제 율법상의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고, 그렇게 할 경우에 너에게 자식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분명한 이제 벌에 대한 기준까지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는 것을 기준 삼아서 헤롯에게로 가서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라고 헤롯에게로 가서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로 인하여서 잡히게 되는 것이었죠. 요즘의 어떤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되게 이 헤롯 왕가의 현실과 같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아도 뭐 욕설이 난무하거나 뭐 폭력, 살인, 자살 등과 같이 굉장히 난폭한 주제들이 그냥 가볍게 여겨지는 것들을 굉장히 쉽게 볼 수 있고요. 요즘 사회를 보면 특히나 많이 이슈되고 있는 것들이 젠더 갈등, 남성과 여성 사이의 갈등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드신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을 넘어서서 내 성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정해라는 것들을 가지고 나만의 성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사회 여러 이슈들이 굉장히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좀 빗대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자세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가 권력자에게 가서 마치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가서 당신 그거 죄입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갑자기 제가 대뜸 대통령에게 가가지고 대통령님 당신 이거 죄입니다라고 이런 삶을 살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타협하게 되고, 아 그래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 이런 것까지는 뭐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도 괜찮겠지, 아니면은 우리 아이들의 이러한 잘못까지는 우리가 용납해도 괜찮겠지 하면서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이 용납하고 세상에서 그냥 보여주는 어떤 기준들을 따라서 타협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이해하고자 하는 이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라는 그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은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그 말씀에 빗대어서 나의 삶을 그 말씀이라는 잣대에 있어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주신 율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이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헤롯 왕에게로 담대하게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목숨을 걸고 진리를 지켜내고 진리라는 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하나님의 질서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이 헤롯 왕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진리라는 기준을 엄격히 자신의 삶 가운데 대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의 흐름을 따라 세상이 흘러가는 어떤 타협, 어떤 문화와 그들의 어떤 살아가는 사고 방식들을 따라서 그냥 그 흐름에 우리의 몸을 맡기면서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냥 그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빗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을 엄격하게 대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지킬 때에, 나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어, 분명하게 그리고 양심이 있게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에 견주어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갔을 때에 그 말씀에서 다른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세례 요한과 같이 말씀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 삼아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